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광야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나눔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저희 청년부를 보면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찬양팀, 방송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교제하는 청년들, 결혼한 청년분들, 리더, 코치, 임원, 이 사람들의 눈빛과 행동과 말투를 보면 묘하게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잘 어울리도록 살게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셨나 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울리지 않으면 너무나 불편함을 주심으로 다시금 어울리는 것들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겐 무엇이 가장 잘 어울리냐는 말입니다. 좋은 직업입니까? 좋은 차입니까? 아니면 잘생긴 얼굴, 이쁜 얼굴, 똑똑한 머리, 수월한 취업, 건강 너무나 많겠죠. 그런데 언젠간 그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불편함을 줄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죄가 있다거나 잘못됐다거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보석과 돈을 소유한다고 하여도 그것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먼저 계시지 않는다면 올무가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합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울리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마구 거저 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되겠지요. 말라기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도 말씀해요.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자랑하라고 하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합니다. 자랑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합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허락을 받고 그리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누리되 주 안에서 누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어울림의 삶을 기쁘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울림에 관해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욥기 34장을 보면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악한 것들이 정말 잘 어울리고 있는 구절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구절을 보면 죄와 어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역입니다. 반역은 무엇과도 잘 어울립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나쁜 것들끼리 정말 잘 어울리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통감되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잠언 말씀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생긴 은쟁반에 금사과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것들끼리 어울리는 모습을 봅니다. 영의 것은 영의 것을 잉태함을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어울림의 힘은 이처럼 악을 더욱 악하게, 선을 더욱 선하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무엇을 더하면 여러분을 더욱 여러분답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청년을 더욱 청년답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더해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하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그 다음의 구절이 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영이 운행하시면서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은 바로 천지 창조입니다. 여섯 번째 날에 누가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만들어지죠. 그 영과 어울리는 말씀으로 빛이 만들어지고 또 어울리는 궁창이 만들어지고 광명체가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물고기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운행하셨던 영은 말씀과 잘 어우러져서 우리의 지금도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무엇을 더해야 여러분이 더욱 여러분다워지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과 어울리는 존재들입니까? 답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광야와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광야와 하나님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야에 거칠고 메마르고 위험한 뱀이 득실거리는 이 광야와 전능의 하나님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광야를 사용하시어 인간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 너무나 많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광야와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청년인 우리는 광야와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답답하게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우리 삶 가운데 꼭 붙여놓으십니다. 마치 우리의 고통을 지켜보시기라도 하는 듯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나눠보기 위해 먼저 오늘 신명기 본문과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신명기서 이야기를 해드리기 전에 들려드리고자 하는 편지 한 장이 있습니다. 무슨 편지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목은 마지막 땡땡. 1985년 8월에 일본에서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4명의 생존자만 있었고 나머지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사망해버린 대참사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조사에서 가와구치라는 남성이 가족에게 남긴 땡땡이 발견이 되었는데 내용이 일본 전역의 신문에 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세 딸들아, 아빠가 없어도 사이좋게 지내고 엄마를 잘 도와주거라. 아빠는 아마도 무사히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폭발음이 들리고 비행기가 추락하는데 원인을 알려주지 않는구나.
그러고 보니 어제 우리 저녁 식사가 가족과 함께한 마지막이 되었다. 여보,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해. 아이들을 잘 부탁할게. 지금 비행기는 급하게 추락 중이오.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하오. 지금 읽어드린 편지가 어떤 편지 같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쓴 유서 같은 편지입니다. 유서죠.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급하게 쓴 유서입니다. 죽기 전에 모든 마음을 담아서 편지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담은 겁니다. 신명기서는 이와 같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만나 세대들을 위해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혼신을 다해서 죽으림까지 다 짜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신명기란 겁니다. 유언과 같은 설교예요. 죽음을 앞둔 모세, 광야에서 만나를 맛있게 먹으면서 자라온 이 사랑스러운 후배들, 홍해를 가르고 전쟁을 하면서 그 와중에도 애지중지 지켜왔던 그 어린아이들이겠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간식 그 만나를 맛있게 먹으면서 철없이 놀기를 즐기고 메추라기랑 놀기를 즐기고 엄마 아빠한테 의지하며 따르던 아이들이었을 겁니다. 이들이 만나 세대들이에요. 이 만나 세대들에게 남긴 정말 간곡한 고별서가 바로 신명기라는 겁니다. 철없는 손자들에게 제발 이것들은 기억하고 지키거라 하는 모세 할아버지의 애틋한 편지죠. 지금 전부 다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고 1, 2장 얘기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간곡히 말하는 신신당부를 들어보십시오. 첫째, 지난 시절 중에 백성 전체가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특히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이 있었다. 너희들은 이러한 실수를 다시는 하지 말아라.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아야 한다. 두 번째는 출애굽 직후에 자신들을 무섭게 쫓아오던 애굽의 군인들 가운데서 홍해를 가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것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도 베풀어 주셨다.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세 번째, 정말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바람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너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이 외에도 출애굽 세대들이 겪은 모든 일들을 잔뜩 이야기하면서 만나 세대들에게 출애굽 세대들의 유전자를 이식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이 답이다. 다른 것들은 흉내도 내지 마라.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과만 어울리는 존재들이다. 너희가 광야를 반드시 만날 것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해라. 마음과 뜻을 다하고 너희의 사랑을 다하여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것이 신명기의 중심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신명기의 중심 내용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나 세대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한때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함께 사역하셨을 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육신의 고난을 받으셨죠. 40일 동안 금식으로 삶을 살아가신 하나님, 첫 번째 고난은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바꿔라. 우리로 치면 뭐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 악의 영은 말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으니 당장 떡으로 만들어 드세요. 이 말이 틀렸습니까?
옛날 이야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시대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문제로 가져와 보십시오. 우리로 치면 먹고 사는 문제인데 대번에 그냥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으니, 돈다발 만들고 육회진미를 만들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거 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이와 같은 질문이 왔다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그럴 능력이 있다면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앞뒤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처럼 말입니다. 당장에 죽게 생겼는데 돈 만들 능력 있으면 돈 만들라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때 예수님은 무엇이라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시죠. 이 말씀은 수면 중에 영으로 운행하시어 천지를 창조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미 천지 창조 때부터 영이 먼저 운행하시고 그 후에 천지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먼저 운행하시고 그 뒤에 떡이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연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첫 번째, 고난을 이기십니다. 떡보다 영, 말씀. 악한 영은 지속적으로 우리 같은 영의 사람을 자꾸 육을 따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육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와 어울리는 것에 하나님이 없게 만들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죠? 광야를 통해서입니다. 예, 우리는 바람 같고 형체도 없고 뇌도 심장도 없는 영을 선택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솔루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뇌가 되고 우리의 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힘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머리와 심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더욱 잘 어울리는 영의 요소를 소유하고 삶 가운데 만들어 가야 함을 기억하고 말씀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은 뭡니까? 광야에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무엇과 관련됐습니까? 목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고칠 수 없는 병, 이 가운데 많이 포함되지 않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이것과 관련된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자신의 목숨, 아픔, 고통, 참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 의학적으로는 증명될 수 없는 많은 고난들, 자살 충동, 정말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뛰어내려도 살 수 있잖아, 뛰어내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 고칠 수 있는 능력 있으면 지금 너 불치병에 걸렸으면 고쳐 하면 여러분 고치지 않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저는 고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사단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젠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았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생각과 같았습니까? 사단은 상당히 이성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영적이셨어요.
광야 가운데 사단은 이성적이었고 하나님은 영적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 같은 삶을 걸어가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이 광야 같은 삶을 돌파할 때,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갈 때 이성에 의지하시겠습니까? 영에 의지하시겠습니까? 무엇에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힌트를 드리자면 천지 창조할 때 영이 먼저 운행하시고 그 뒤에 이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십시오. 하지만 힘들 겁니다. 정말로 힘이 들 겁니다. 결국 광야 대결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영의 생각을 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승리를 볼 때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영입니까? 악한 영입니까? 여러분을 더욱 여러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렇다면 광야는 누구의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말씀드립니다. 왜 하필 광야에서 그런 일이 있냐는 말입니다. 광야 같은 곳이 아니어도, 광야 같은 조건이 아니어도 우린 이러한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할 것입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불가분의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왜 하필 광야로 가셨습니까? 늘 그렇듯 성령 영에 이끌리어 영의 운행하심 가운데 말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광야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는데 여러분은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습니까? 무엇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광야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알려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광야를 지나고 광야를 생각하며 쓴 구절이에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광야를 생각하며 남긴 글인데 힘들고 고단했으니 너희가 이걸 잘 대비해라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이 있으니 들어가 차지해, 이게 끝이에요. 이게 힘들었고 고단했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아브라함도 들어갔고 이삭도 들어갔고 야곱도 들어간, 그런데 비록 정작 이를 말하는 모세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정말 창피한데 너희만은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못했어. 근데 너희는 들어가. 나는 못했어. 너희는 근데 들어가. 내가 약속할게. 모세 나 자신은 못 들어갔지만 너희는 꼭 들어가라.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만나 세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여운 모세의 진심 어린 사랑과 정말 꼭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겠다는 절실함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후손들은 제발 들어가길 바라는 이 모세의 이 선한 마음, 이 감동적인 마음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모세의 마음입니다. 나는 비록 육으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광야 같은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떨치고 고난 가운데 평안함의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나는 광야다. 보이지 않아 믿음의 고난이 있지만 너를 절대로 쓰러지지 않게 하겠다. 내가 약속하겠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들어가라. 내가 보이지 않아서 광야 같은 삶을 살지라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너에게 권능을 주겠다. 나와 함께 그 땅을 차지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체험케 하신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먼저 그곳에 계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광야가 하나님이 없는 올무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광야에 제발 하나님이 있게 하십시오. 광야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단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광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에서 이기신 그 비결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선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의 주인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광야 같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더 여러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 가운데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셨듯이 지금도 하루하루 창조해 가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삶을 체험하고 역사를 마음으로 크게 성령 충만함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